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산헤립의 공격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조국 유다를 구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성전의 기둥에 씌워놨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로 갖다 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줬는데 퇴각하는 척하다가 다시 공격을 하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히스기야는 자신과 조국 유다를 조롱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협박과 조롱하는 그 편지,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보세요, 산헤립이 이렇게 우리 조국을 또 저를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오늘 표경석 집사님이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헌금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기도한다는 거,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죠.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으라. 그 자녀에 대해서 주님, 우리 아목에 이렇게 되게 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 이렇게 되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도 제때제때 적립을 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들라요.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돈 남겨놔가지고 자식들 쌈박질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자도 복리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리. 우리 하나님은 복리보다 더 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잘 보세요. 여호와여, 뭐를? 귀를 기울여. 그냥 들으는 게 아니에요. 귀를 이렇게, 그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또 여호와여, 뭐를 뜨고? 하나님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뭐 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아멘.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수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요, 우리 논산 시민보다 더 많아요. 우리 논산 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11만 명? 그죠? 김희주 장님, 한 11만 명 될까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논산 시민보다 더 많은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의 천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랬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어떻게 그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히스기야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한 방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알던 사내립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사야 37장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죽였어요.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축구 보면 그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 이상하게요, 이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상하게 이 팀은 비리비리 하다가도 하여간 어떻게든 하여간 결승을 올라가면은 이상하게 평소에는 리그에서 못했던 선수가 꼭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 두 팀이 그냥 트로피를 그냥 양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승리의 DNA가 있다고요. 왜요? 그 DNA의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어깨를 펴라 이제 가슴을 펴봐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하란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살겠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니까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이제 히스기야 삶의 비단길만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이사야 38장 1절은 충격적입니다. 비단길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세요. 아이고, 어제 김영희 원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심장이 안정이 안 돼. 우왕 청심원 좀 누가 좀 사다 주면 좋겠어 그냥. 아이고 세상.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냥 평범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보고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보고한다면 어느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냥 싹쓸이해버렸단 말이에요. 대승을 했잖아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국가가 번영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여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승리한 이후에 뭐가 왔다고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너 이제 죽어. 너 못 살아. 빨리 너 죽을 준비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되죠? 삐지죠.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이럴 수 없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 엄청난 승리 다음에 저를 죽으라고요? 막 이러면서 따졌을 텐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등 따숩고 배불러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조구 장로님 가정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스캔을 쫙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떻게 등 따시고 배불러 보여요? 그럴 것 같죠? 제 마음을 몰라 그래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군데만 있어, 한 군데만. 저 공동묘지 가면 없어. 거긴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지.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밥은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나 이제 뭐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통하여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비밀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새벽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의 그 공격을 통해 이제 완전 나라가 폭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냥 히스기야가 해결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사야 37장 21절에서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37장 21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혜원이도 기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직 얼마나 잘 걸어 다니는지, 계단으로 내려갈까 봐 내가 여기서 막 두근반 세근반 해요. 심장이 얼마나 뛰다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특히 저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지 않고 이러면은 손자 손녀들 왔을 때 집중 심화 학습을 해야 돼. 심화 학습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부모들이 어떤 교회를 가느냐,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 1000명이라고 왜 드럼 치는 애 있잖아요. 부모보다 내가 보니까 1000명이가 믿음이 더 좋아 보니까. 1000명이가 부모님을 걱정을 하더라고. 참,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신앙적인 경험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담임 목사 생각나죠? 야, 아멘 안 하네. 진짜 너무하다.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담임 목사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다음번엔 꼭 목사님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히스기야가 이제 넌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왕이면은 유명하다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의사 찾아가고 한의사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뭐 찾아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신하들 시켜가지고 저 유명한 의사, 한의사 다 불러 모아. 그리고 좋은 약, 산삼, 천년짜리 산삼 없겠네. 그러니까 몇백 년짜리 산삼 다 가져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누굴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목회도요, 이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신본주의 목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무슨 결단이냐면, 목사님 저는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 결단을 하신 분만 지금 새벽 기도 나오신 거라고요. 담임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입술이 부르터도 나온 거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 다 축복받게 되길 바래요.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그냥 5만 원짜리 지폐가 있고, 뒤로 넘어지면 그냥 10만 원짜리 수표가 발견되길 바래요. 그냥 다 잘 돼야 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로부터 내려진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3개월 살고 죽습니다, 이 사형 선고가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죠, 산 자도 죽이시죠. 18만 5천 명 한 번에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삐지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한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도와줄 것 같죠? 저도 30년 목회하면서요 안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죄송합니다, 다른 목회자 잘 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배 아파합니다. 저도 88학번 모건대학교 88학번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맨날 난 시집살이 16년 시집살이 했다니까. 나 그래서 시금치 안 먹는다? 시금치 잘 먹어요 저. 근데 그 16년이라는 과정에 어떻게든 목회 좀 나가가지고요, 동기들한테도 전화하고 선배님들한테도, 참 난 그런 거 싫어하지만 어째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 아니요, 남의 문제요. 내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담임 목사가 지도하는 목회 지도력을 잘 배워서 청빙되어가는 목회자가 되라고 아주 제가 신신당부를 해요. 다 도망가 그냥. 장대웅이도 도망갔잖아 결국.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요, 목회는 인내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주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지. 근데 하나님의 그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기도하다 말면 안 돼. 끝까지 하셔야 된다. 끝까지. 산 오르려고 하다가 끝까지 안 가면 안 오르기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실제 그런가 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히스기야가 얼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울어야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된다고요.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면 여러분 속에서 열불 나요 안 나요? 맨날 남편만 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제끼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눈물에 얼마나 약하신 분인지 몰라요.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통곡.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 자기 삶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이거를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를 만약 저도 목회 여정에서 그래 나는 뭐 어차피 흙수저인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만약에 기도를 중단했다면 저는 지금같이 목회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하기교에서 부목사 선배 다 선배들이었지.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요. 또 같이 사는 양반이 남편이 좀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냐고.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목사는. 웬만한 아내 같으면 여보 피곤한데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 당신은 주무세요 이래야 되잖아. 꼭 깨워서 가는 게 꼭 깨워서. 어떨 때는 막 못 들은 척하고 이래도 그냥 결국 깨워서 가는 거지.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피곤해 죽겠잖아.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근데 빨리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 그 눈을 뜨고 살짝 봐요. 아,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안 들어가는 거야. 저 왜 안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텐데. 이러면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래도 이쁘게 보셨다. 그래서 같이 있던 선배님들 있었지만 제가 목회 제일 잘 나왔다. 아멘 안 하네. 남의 일이라고 진짜.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보세요. 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세요. 2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4절에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요? 이사야에게 임했다. 뭐가 임한 거예요? 응답이 임한 거예요. 응답이. 그러시면서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인생이 안 되고 막힐수록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오셔서 기도하세요. 오셔서. 현관 평소에는 뭐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현관을 이렇게 해놓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저한테 전화하세요. 자동문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가 알려드리죠. 열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려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니, 살려주시면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완을 15년을 더해주세요. 15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너스까지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린 거예요. 나라를 살린 거.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쉬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막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다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